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서두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이제 말씀이죠.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장소 어디시라고요? 산.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 시작한 지 1분 됐는데 벌써 수면을 취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런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산 좋아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산 좋으셔도 이런 날씨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주일 예배에 빠지고 산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장소는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말씀을 주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모세가 불 붙는 그 가시떨기 나무 그거를 목격한 게 어디죠? 그게 산이죠. 그게 산. 그죠? 또 모세가 십계명 받은 장소도 어디죠? 산이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고 로뎀 나무에서 내가 중내산에 하다가 결국에 그 목적지에 도달한 곳이 어디죠? 산이죠. 그죠?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산에서 하나님 계시 받는 거예요. 중앙교회 여러분 어디에 있죠? 낙산에 있죠. 이거는 그냥 이거 중앙교회 산에 있는 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장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산들이 다 있어야 돼요. 어디가 우리 산일까요? 먼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예배 장소가 우리의 산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전쟁같이 정말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은 내 영혼이 강팍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아주 포근한 그런 어머니 집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젊으셨을 때 자리 잡으려고 또 고향 등지고 나오셔서 치열하게 밖에서 객지 생활할 때 얼마나 고향집이 그리웠습니까? 그때 고향집이 그리운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어디가 그리워져요? 주님의 집, 주님 계신 곳이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예배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집 가면 뭐가 있죠?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이 있잖아요. 밥상, 된장찌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울리는, 내 심금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밥상, 그게 뭐예요? 그게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산에 올라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이 딱 필요한 걸 보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가 너무 각박해지는 걸 보시고, 아들아 딸아 이제 예배 나와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영적 서러움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받았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밥상을 주일 예배 내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꼭 예배, 이 공적 예배만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자리, 또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자리, 구별을 갖는 자리, 모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장소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산이에요. 그게 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건 뭐냐면은 자리 잡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앉으셨다는 거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상 얘기를 사장님이 하시는데 잠깐 지나가는 길에 한 30초 얘기하고 지나가시지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임원들 불러 모아서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자리에 앉은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제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은
천국 시민의 윤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천국 시민의 가치, 천국 시민의 기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인 너희는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들 정말 많죠, 그렇죠? 세상과 달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아라 이렇잖아요. 세상에서 여기 따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반대 손으로 따귀 두 대를 탁탁 때려야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대 맞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다른 거죠. 정말 다른 거.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그래서 정말 혁신적입니다.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3절, 4절만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는데,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뭔가 붙들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의지해야 살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세상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하다고 얘기를 하죠. 아유, 자신감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다. 왜? 누굴 붙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막 울면서 막 애통하면 아유 안 됐네 이렇게 혀를 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왜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악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 장차 임할 구원으로서 위로를 받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중요한 특징은 너희는 세상 기준과 다르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서 안 되다. 너희는 다른 집단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묵상하면서.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와 세상은 정말 다른데, 문화적인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문화들과 함께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문화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양복을 입는 것도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거, 드라마를 보는 거, 공연을 보는 거, 스마트폰, 하나 문화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라고 해서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싫든 좋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전 세계의 교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해요. 모든 교단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죠.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표본이 될 만한 그러한 문화에 대한 입장을 4가지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도움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주중에 만나서 도움받은 건 아니고요,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는 이 4가지를 구분하는 2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본적인 은혜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 햇볕 이런 자연을 들 수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 윤리, 도덕, 이성 이런 걸 뜻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하는 기능. 근데 구원받는 은총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특수적인 은총은 뭡니까? 특수 은총. 이건 이제 역사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죠. 이게 특수 은총입니다.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 특수 계시 들어보셨죠?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꿈뻑꿈뻑 하시면.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이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기준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문화에 얼마나 참여를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교회가 있고 소극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에 속할까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반문화주의가 있습니다. 반문화주의. 이름부터 좀 아시겠죠? 팔 한번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노입니다. 노입니다. 문화 노, 이렇게 하는 입장이죠. 요새 우리 아들이 이거 참 많이 해요. 띠 이러면서 아빠 동생 때리면 띠 이거죠. 그래서 동생 때리면 안 돼 이러는데 뒤돌아보면 때리고 있어요. 그럴 나이니까 제가 요즘은 이제 봐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반문화주의는 세상 문화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아주 축소해서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이런 이제 신앙 노선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교회가 세상 문화에 참여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 세상은 죄와 사망 권세가 막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 짓을 해도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회의적으로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놔봤자 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또 어떻게 된다? 악하게 변질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다 보면은 교회 자체도 어떻게 된다? 물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병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그럼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교회는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딱 이렇게 주장해요. 뭐 세상 문화에 뭐 사회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뭐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가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좀 어려운 말로 대항문화라고 그러거든요. 대항문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문화를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힘들게 문화에 참여하려고 그러냐? 그냥 다른 문화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기가 좋습니다. 그렇겠죠. 순수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역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제시와 영접하게 하는 거, 제자 훈련 막 이런 거. 또 교회에 대한 아주 확고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세상은 안 돼! 딱 이거예요. 교회만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런 생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단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점도 생기죠. 첫 번째는 이 문화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화가 100% 악합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도 어느 정도 선한 것은 존재하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이제 상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문화가 선하게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힘으로 문화를 바꾼 예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노예제 폐지, 영국에서 한 거, 윌리엄 윌버포스인가요? 그분이 노예제도와 싸워갖고 정말 실제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 굉장한 성경 말씀에서부터 근거한 신앙의 힘에 대해서 문화를 변혁시킨 굉장히 좋은 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문화와 우리 자신을 정말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문화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제 머리가 이렇게 가르마 탄 것도 이것도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문화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댕기머리하고 나왔겠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정신문화에 이미 우리 뿌리 깊게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단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절성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적절성 모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화 오케이. 저만 하네요. 그래, 좋아요. 문화 오케이. 한마디로 문화는 좋다, 적절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굉장히 크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일에서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게 되는 거죠. 적극적.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극적으로 막 사회에 동참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동참해야 된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서 좋은 문화, 잘 되는 필요한 문화가 있으면 교회도 그걸 수입해다가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장점이 뭘까요? 이런 이제 교회들은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죠. 야, 저 교회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저 교회는 지역 사회에 정말 관심이 많다. 우리한테 잘해준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인식이 좋죠. 발벗고 이제 사회의 일에 대해서 나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새 가족이 적응을 잘합니다. 문화에 낯설지가 않으니까. 사회에 있는 이 주류 문화들을 교회가 잘 받아들여 갖고 사용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또 교회가 문화의 변화와 세상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앞서간다는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아, 저 교회는 정말 세련되다. 저 신앙인들은 정말 세련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선교에도 용이합니다. 사회와 도시의 움직임, 그걸 포착해 갖고 걸맞은 이 선교의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좋은 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도 극단적으로 나가면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점은 세상 문화에 아무리 참여해서 선을 행해도 영혼 구원 사역은요, 여러분, 대체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너무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아무리 여러분 변화시키고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그냥 꼭 사회에 참여하는 게 꼭 뭐 구원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너무 이 바깥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의 특수성이 사라집니다. 문화 사역만 하다 보면은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거예요. 근데 그럼 교회의 독특성은 뭔가요? 사회봉사나 지역봉사 이런 일들은 교회가 없어도 이 세상의 이 봉사기관들이 더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럼 교회는 그냥 또 다른 봉사단체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단점은요, 교회가 너무 빨리 구식이 돼요. 뭐 유행들은 다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교회 사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점은 모든 문화를 너무 낙관하는 거죠. 근데 말씀 계시록에서는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요, 세상의 죄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단점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분리된 두 왕국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리된 두 왕국. 이제는 이렇게 두 주먹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 세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 세상. 이게 분리주의예요, 분리주의.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왕국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교회는 구원 사역을 하는 곳이고 세상은 그냥 역사의 터전을 유지하는 사역을 하는 곳이다. 근데 이제 이건 일반 은총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속 왕국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일을 하는 곳이고 세상은 그냥 이 사회를 유지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해요. 세상에서 직업 갖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또 세속법은 선한 거다.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거니까, 그 세속법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세속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굳이 문화에 힘들게 참여하고 뭐 투쟁해서 문화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세상은 세상대로 잘 굴러가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도 방지되고 선함도 유지된다. 그러다가는 그 종말에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영향 끼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좀 소극적이죠. 분리된다고 생각하니까. 장점도 있어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냐, 세상 문화 가운데 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접근을 하죠. 또 세속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회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에 이바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전선에서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뭡니까? 이거는 일반 은총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는 거예요. 세상을 유지해가는 게 일반 은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 도덕, 법,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는요, 여러분 양심과 도덕과 제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그것을 대입한 결과 세상이 그래도 선함 유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권 사상, 이 성경에 빚을 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 체제, 종교개혁과 청교도의 이 정신에서 이 싹튼 문화와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걸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 기독교의 역사에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비전은요, 복음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된다는 비전이거든요. 만물에는 세상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빛과 소금이라는 명령하셨습니다. 빛은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죠. 맛을 낸다는 건 녹아서 영향을 끼치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도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요, 변혁주의 모델을 주장합니다. 이게 손바닥을 펴고 한 주먹으로 교회 세상 딱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교회 세상 이렇게 하십니다. 뭔지 아시겠죠? 교회가 세상을 쳐서 변화시켜야 된다, 변혁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세상은 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뭐든지 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문화 참여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근데 왜 참여합니까? 침투해서 변화시키려고 참여를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침투해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적절성 모델과 다른 것은 문화가 참여할 대상이 아니고 변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극적인 건 동일합니다.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입장도 문화에 숨어있는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저항력이 강합니다. 또 지역사회와 문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죠. 또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극단적으로 흐를 때 단점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해요. 너무 전투적이야, 사람들이. 다 세상에 있는 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고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요, 순기능도 해요. 또 어떤 건 그냥 둬야 될 것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시켜야 될 것도 있죠. 또 교회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성경은 세속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온통 에너지가 그쪽으로만 쏠려서 교회의 내부적인 사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아무리 우리가 발벗고 노력을 해도요, 세상의 죄된 문화는 완전히 정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문화를 변혁시켜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네 가지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뭐가 도대체 제일 좋은 모델입니까? 뭐가 이상적인 모델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가지 모두 그 중심에는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장점은 모두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너무 추우셨죠? 정말 춥더라고요. 막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걷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그림들은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예. 이런 문화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부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TV 딱 켜서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죠. 예?
그때 남편이 문 열고 눈치 없게 들어와서 저녁 달라고 그러면 다시 스트레스 확 받는 거죠. 늦게 와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문화들, 선한 기능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나눔, 기부 문화,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치안 이런 질서들, 이런 건 사실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역사회 돕는 일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통틀어 봐도 교회가 90% 이상 도와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에 있는 그 복지 공무원들이 교회만큼 이 세상 돕는 저희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에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도시에 모여 살면 안전하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도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살고 서울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가 없으면 당장 아프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마을에 용하다는 촌장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병원의 혜택을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예를 들겠지만 그게 굉장히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관점이 그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지만 죄를 졌다, 타락했다. 성경은 또 타락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에 악을 창출합니다. 인간은 줄기차게 죄를 짓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창세기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죠. 자기한테 대드는 어린 청년이 있어서 내가 죽였다 이러고 자랑하면서 막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악한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벨탑 얘기 다 아시죠? 바벨탑. 그게 뭐예요? 기껏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그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문화가 얼마나 악함으로 치닫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구축하는 이 세상 문화가 완전히 선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문화 중에는 죄된 문화가 있어요. 죄된 문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을 위해서. 또 죄된 문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복해야죠. 또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인간이 타락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룩하는 이런 세상 문화에 아무리 참여하고 아무리 변화시켜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의 이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성경은 구원과 회복을 얘기합니다. 제가 창조 말씀드렸고 타락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문화가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한 회복이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린 문화에 참여하면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구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에 주로 많은 교회들이 채택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주로 많은 교회들이 채택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 같아요. 사실상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한기철 목사님 빼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냐? 우리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잘 안 하거든요. 교회에만 있거든요, 사실. 저부터 그러거든요. 목회자들이 참 이 말씀 보고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화에 침투하고 참여해야 되는가? 점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절하게 되는 거죠. 단절하다 보면은 뒤처지게 되는 거죠.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점점 사회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문화에 대해서 알고 좀 진단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더 교회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문화에 참여하고 변혁시키더라도 온전한 회복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붙들어야 된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너무 악하게만 볼 필요 없어요. 또 너무 절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클래식도 들으시고요. 또 좋은 음악 들으십시오. 또 건전한 문화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빙어도 잡으시고요. 지역장터 열리면 참여하시고요. 또 즐겁고 좋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영화도 좋은 영화 있으면 보십시오. 공연도 많이 보십시오. 작품도 보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세상 모든 문화들을, 유행들을 다 받아들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었는데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필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에는 은혜도 있지만 문화에는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 문화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균형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문화에 참여하고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영혼 구원 사역을 분명히 본질에 놓고 문화에 참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결론 딱 4가지 문장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화에 대해서 지녀야 될 건전한 태도, 먼저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확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구원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 문화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녹아져 들어가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산 위에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산 위의 동네다,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남다른 가치관과 남다른 문화로 무장한 남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거룩이죠. 구별이죠. 세상 문화와는 다른 거룩함,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역 문화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서 참여하는 자세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기 위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도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붕괴되면 그곳에 있는 교회도 붕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그런 태도를 지녀야죠. 끝으로 4번째는 세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음을 교회들이 인정하고 보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오직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러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지혜롭게 문화에 대처하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